명절에 금식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자통일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나를 돕는 거예요. 어제 성균 목사가 여기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대표 기도도 안 하시더라. 대표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남의 고통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딱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모스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경중 목사님 여기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계속 함께 이제 아모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바운다리를 만들라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모스를 1번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각시가 왔다는 거예요. 각시가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모스를 놓고 기도했더니 각시가 들어왔다는 거죠. 간증했어요. 여러분, 남의 고통을 들으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서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바로 그것을 귀하게 어렵게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바로 기도를 하고요.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추워 그래요. 춥다면 왜 추운지. 지금 뭐가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남겨버리는 사람에서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넘겨버린 사람은 뭐를 잊어버리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릴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워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나한테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이 엄청 고통스러워서 어제 저기 여러분한테 기도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나 서운하게도 내가 딱 듣고 있었어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안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함께 해달라고 분명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불러요.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요, 딴 사람이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건 어떤 거예요? 한 문제를 놓고, 자, 제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어때요? 사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났죠. 그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막 이 원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막 청와대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원이 막 들어오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뭔가 봐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원장이 죽게 됐다고? 야, 걔 죽으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러잖아. 안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불러야 되고요.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고통을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말해봐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못 듣게 해버립니다. 왜? 너도 안 해줬으니까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에 놓고 여럿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요 1년 한 5, 6개월을 엘리야 목사를 한 번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죠? 했죠? 괴로워서도 하고 원목으로 세워야 되니까 하고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한 분이니까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했어요. 안 했으면 그냥 여러분 하여간 무조건 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무리를 놓고 기도를 시키셨겠냐 얘기요. 그 한 번을 놓고 1년 5개월. 그 전에 한 3년 지나셨는데요. 그동안은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설교하러 오실 때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중요하다고 딱 알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시간부터 바로 시작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12시간까지 거의 1년 5, 6개월을 계속 시켰어요. 진짜 무서운 기도를 시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얼마나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모스, 사람들을 거룩하게 시키고 전 세계를 시키려고 만들고 있는 아모스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분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면은 이렇게 그 첫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5시간 기도 12시간까지 1년 5, 6개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 다녀도 자동으로 기도를 시켜요. 이분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딴 사람 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듣게 해버린다니까. 기도를 못 올라오게 하려고, 청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이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베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저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니네 원장은 살아있는 아모스니라. 그러니까 죽지 못한다 그 얘기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데려가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원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렇게 씨름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 아버지의 집에 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요, 제가 누구랑 통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아직도 밥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6개월을 가니 어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딱 하루 금식하고요 3번의 은사 집회 이후에 완전하게 정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때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아침에 잠 똑같이 자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저녁에 피곤해서 좀 잘래도 잠 안 들어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기도를 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나한테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려움이, 어제 아들이 흉보잖아요. 응? 나는 1,000만 원의 결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1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은 못 줘,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 15만 원은 얼마나, 여기도 급하지만 이게 얼마나 급하면 달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바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이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의 어머니 영순이 권사님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병 들어가지고 찔뚝찔뚝 하고 다녀도 보통 믿음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돈이 이만큼 있어요. 있는데 집안에 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심어버려요. 아버지가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려버려요. 그것을 나중에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저는 구제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구제 달란트.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들리면은 비율을 정하는 거죠. 씨를 심어, 어차피 못 주는 거, 씨를 심어 이거를 주실 수 있는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가서 바로 보내줬어요. 왜? 하나님 꿔드립니다. 이쪽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모른 척 하지 마라. 그것이 내 돈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들어갈 것인지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를 그때 체크하지 않으면은 놓쳐버려요. 이 가자통일은 어떤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구제하는 자, 사람을 돕는 자의 사건은, 이 가자통일론은요, 나에게 엄청난 하늘의 큰 문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통일되기 전까지 할 거다. 통일될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드린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성규 목사가 계속
돈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고 못했어요. 그 답답함이 나한테 오니까 나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누워서 쫑을 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1시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아침 5시 거의 다 될 때까지 여기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울며 기도하기를, 아빠 부족해서 죄송해요. 모자라서 미안해요. 제가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원목 목사님을 잘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명령한 것이 없는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첫째,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서 있는 자가 하도 부족하고 하도 모자라고. 순종은 한다고 하는데 어제 성기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의적 순종을 하나 봐요. 내 마음에 맞는 순종을 하나 봐요.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이 안 되고 있나 봐요.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나 원목 목사님은 세웠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못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서 울지 못하는 거 가서 아침에 가서 다시 울면서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이 서 있는 자가 이렇게 부족하니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못 하시는 거죠.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 15일까지 돈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못 갚나 봐요. 잡아갔어요. 내 티코도 가져가고 얼굴 동그란 어떤 사람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놔줘서 와버렸더라고. 자동으로 다 풀려갖고 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귀가 들리면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저는 이렇게 되었어요. 꾸어주고 도와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데도 거절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며 너의 영생의 조건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이 내 품에 왔을 때 그들을 갈 때까지 돌봐주고 또 밖에서도 너무 어렵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못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라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이요.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그네 되는 걸 너의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43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라는 말을 싫어하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명했어요. 그러면서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천주교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행위만. 천주교 저기 있죠? 천주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있죠? 밤에는 십자가에 절대 불을 켜지 않는 게 천주교예요. 우리는 밤에요, 불을 환하게 켜놔요. 왜? 보라고. 여기 구원의 십자가가 있다고. 근데 저들은요,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만 보여요. 왜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분명히 십자가가 낮에는 있어요. 근데 밤에는 십자가의 불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저는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 돌이나 생일 때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보냅니다. 상당한 돈을 보냈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보내요. 또 생기면 보낼 거예요. 우리 다윗이 아팠을 때 어떤 사기꾼이 자기 아기를 팔아가지고 아기 죽는다고 계속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아기는 한쪽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아기를 빙자하여 계속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돈 100몇십만 원 줬어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여기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또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도 급하니까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멍을 열어주신 엘리야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이 예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우리 베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이 베델의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먹고 살고 용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베델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바운다리가 없으면요, 돈 생길 때도 없어요. 여러분, 용돈 생길 때도 없어요. 모세가 만약에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 누구도 일해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건 막노동꾼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를 기르는 바운다리가 여기 있어요. 목사로서 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봉사를 하러 가면요, 99.9% 돈 안 주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는 안 줘도 모세한테는 줍니다. 우리 집에 일을 최고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이 모세예요.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줍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목사만 되지 말고 설교하는 목사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운다리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뭐가 부족하고 원망불평만 하는 것은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나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아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전 세계 돈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들도 전 세계를 품고 기도를 시키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를 놓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윗이가 태어났어요. 다윗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구본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가지고 계속 다윗하고 노는 거예요, 둘이. 다윗, 여기가 우리나라고, 이렇게 돌리면 미국,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어디? 내 방에다 놓고 애기가 이제 밤에 오면은 계속 그거 갖고 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 외우고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 말하고 나는 이거를 이고만 있다. 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 지구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계속 그 지구를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돌잡이를 할 때 쭉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별거 다 갖다 놨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가서 뭘 집었어요? 지구본을 가서 딱 집는 거예요. 나는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뒤에 3명의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누구도 그걸 잡지 않았어요. 왜 안 잡았을까요? 그 아이들하고는 그러고 놀지 않았어요. 우리 다윗하고만 논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그걸 잡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먹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지경이 넓어지고 넓이가 넓어지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마음과 생각을 넓게 열고 넓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한상명 청년이 왔어요. 근데 아주 나름대로 멋져요. 저하고 막 실갱이를 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어제 막 싸웠어요. 그거 막 이랬어요. 근데 한참 있다 또 왔어요. 원장님, 그럼 무릎 꿇고 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아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집안에 큰 종이 태어날 때, 큰 종이 탄생할 때 집이 시끄러워. 여러분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큰 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연계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한 종이 딱 탄생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다 도장 찍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한 종한테 붙일 사람들도 다 준비가 돼. 거기서 다 정리해갖고 나와요.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을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사탄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서 동양젖 얻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내 자식을 낳으면 전부 호적이 내 자식과 모두들과 다르듯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에서는 이 큰 종 하나가 나오면 죽이려고 난리고, 윤석정 목사님이 그냥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못 태어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가 낚아고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못 죽인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거거도 안 돼. 폐암인가 뭔가 걸렸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면서 큰 종으로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은 계속 지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날 때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한 번씩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은 든든한 갑옷이 입혀지고 든든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으로 키워져 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너 때문에 니네 아빠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나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너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봤지? 니네 아빠. 왜? 나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한 50대쯤 되고 나는 중학교 이제 2학년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이와 같은 장작으로 뒤에서 패서 그거요 계속 맞았으면 죽었어요. 근데 어린애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고집이 똑같으니까 죽여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낮에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갔던 우리 엄마가, 자 보세요, 살릴 사람은 그렇게 살리지 않아요. 낮에 들어오신 거야. 뭔 일인지 모르는데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더니 하나는 패고 하나는 죽여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두 고집쟁이가 고집을 하니까. 제가 아빠를 그대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마가 나를 일으켜가지고 보니까 어제 패는 장작으로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한테. 그런데 엄마가 그래요. 너처럼 사랑을 해준 자식이 없대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준 자식도 자기가 자기를 화나게 하니까 어때요? 패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3살부터 니네 아빠가 너를 길렀어. 제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여자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자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아빠가 데리고 앉아서 그랬겠죠. 너는 여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낫도 만지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렇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순한 여자가 돼버려요. 순한 여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집을 버리고 나가버리시니까 집안이 거지 됐잖아요. 거지가 되니까 다 돈 벌러 가고 나 혼자 놔뒀던 거예요. 때릴 사람도 없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혼자 재밌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거예요. 뭐가? 고집불통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1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아모스 안 되고 이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한 목사들만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이겼어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 말은 듣나 몰라. 우리 자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둑이 패가지고 거지가 되고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흉 봤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제가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할 때예요. 그리고 딱 살아나잖아요? 그럼 집안에가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여기저기 그 게임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럼 밖으로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면 좀 살 것 같아요. 왜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없어서 닦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왜? 있지 자체를 못하니까. 이것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여기 우리 시아버지 시할머니가 그 집에를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서는 제사 지내고 이쪽에서는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렸어요. 영의 싸움에서 누가 밀렸어요? 제가 약하니까 밀린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30 몇 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탄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만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난리가 나고요. 아버지 오시고 한 2년 있다가 집안이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내가 약하니까 그냥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때 캔디라고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는요 아주 오래 살다 죽었어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지을 때 저쪽 시골에다 갖다 놨더니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소리 나서 나한테 왔는데 나를 못 찾는 거예요. 목소리는 분명히 주인인데 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못 찾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 개는 나하고만 살 수 있는 개예요. 저는요 딱 죽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3, 4일씩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누워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벌써 일주일 지나고 짧게는 3, 4일이 지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밥을 주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런 개였어요. 그런데도 금식을 잘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아났어요. 저하고 살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자 여러분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여러분하고 좀 한번 배워보려고요. 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내리고 있고 지금도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은 사람을 숭배하고 개를 숭배하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우상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어제 배웠죠. 어제 그인가 성균 목사님하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 썩어질 사람에게 준 너예요. 두 가지예요.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시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성경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뭐해서 썩어질 사람. 저는요, 나는 성경에 여기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제가 완도 출신이잖아요. 전라남도. 근데 이렇게 욕해요.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욕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썩어질 사람. 썩을 놈의 말을 왜 듣느냐는 거예요. 썩을 X의 말을 왜 듣느냐는 거예요. 들어야죠. 사랑스럽게 사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놔둬버리고 이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을 따라갔어. 그럼 뭐가 돼버려요? 썩을 X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로마서에서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딱 박혔어요. 내 머릿속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대통령이 말을 할 때, 법을 만들 때 전부 그 성경을 가지고 비춰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성경을 가지고 비춰볼 때 옳은가 그른가. 나의 행동이 성경을 가지고 비춰볼 때 옳은가 그른가. 자, 내 삶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회개할 거리가 많고 용서할 거리가 많은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냐 내 죄 때문이냐 그 얘기요.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애쓰는 저 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돼?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잤어요. 아무것도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눕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돈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 엘리야, 우리 원목님,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소서. 이 두 가지만 딱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원해 주셔야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 맡겼는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으니까 눕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해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울며 말씀드렸어요.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야. 순종도 이것이 자의적인 순종이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일을 못 하시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도 그걸 빨리 못 갖고 오시는 것은 다 저의 죄지. 누구한테 이 죄를 돌려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다 또 잠을 잤어요. 잠깐 또 잠을 잤더니 한 2시간 잤나 봐요. 잤더니 그렇게 그들이 잡은 그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남자가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서 집에로 오는데 그 학원은 할머니가 지킨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원이 뭐지? 학원이 뭔데 퇴근하고 온 남자의 학원을 할머니가 지키냐? 학원이 뭐지? 사람은 알겠는데 학원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안 따라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스럽게 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스럽게 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썩어질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에 믿는 자의 부모 밑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우리 네 아이가 손자가 손자가 네 아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너희들은 참 천복을 받고 태어났구나. 자, 집은 여기고요, 거실은 예배당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 가고 없잖아요. 그러면요, 저기 방석 1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노는데 이 거실이 이렇게 커가지고 예배당이 거실이에요. 그리고 이 마당은 뭐예요 또?
더 큰 거실이에요. 완전히 자연 속에서 지렁이 쭈무르고 도롱뇽 쭈무르고 뱀 안 쭈무르는 게 다행이요. 뱀은 하도 무섭다고 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쭈무르진 않아요. 다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도롱뇽 키우고 이러고 살아요. 도롱뇽 키우는 벌레가요 이렇게 기어다녀요 우리 집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잊어버렸대요 또. 도롱뇽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누구의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요 우리 집은. 단 한 가지 개는 못 드려요. 개는 교감이 이루어져요 사람아. 신기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해피가요 아직도 울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리가 없어서 슬프다고 그렇게 계속 밤되면 울어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질 사람이 누구냐면 내 형제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다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썩어질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한 걸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갈 때 그 사람이 썩어질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에 아무도 두지 말자. 그러니까 엄마 나 사랑하지? 하나님 다음으로 꼭 나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엄마를 2번으로 사랑해줘. 만약에 네가 장가 가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1번 네 각시 2번 그 다음에 3번으로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또 너 썩어지려니까 무조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응답받은 아모스, 응답받은 자리 이런 것들을 고수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너 인격 고쳐 그럼 이 고쳐야 돼요.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할 때 힘들어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 고쳐서 그하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지셨죠? 자 다시 갑니다. 무엇이 우상이 되었는가? 자,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먼저 데려왔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를 데려왔는가 기억하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초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운다리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용돈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기초 감사가 없잖아요. 기초 감사가 없으면 원망불평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자 어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봉사자 권사님들이 타타타닥 붙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다 봉사해요. 그리고 뭐 받아요? 여러분 뭐 받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 하나 맡겨놓으면요 이거 한번 뺏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막 죽인다고 알려들어요 권사님들이. 뭐 이거 닦는다고 돈 주나 돈 한 개도 안 줘요. 자기들 돈 드리고요 돈 무지하게 들여가지고 다 꽃 넣고요 누가 교회에서 꽃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마다 전부 꽃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꽃을 넣는 그분들에게 이 주는 놀라운 은총은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여러분 앞에 쫙 있으니까 이거 1, 2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든 목사님이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그에 복 받을 수 있는 수도 없는 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초의 감사는 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상명이 청년이 오니까 그 자리 빨리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보통 자리가 잡히려면 1년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뭔 일이니까 맡겨도 안전하겠구나 할 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안 맡겨. 근데 그 맡기는 것이 나의 평생의 복덩어리예요.
지금 갚아주지 않으면 딱 정리해놨다 나중에라도 다 갚아준다 그 얘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초감사를 모르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뭐 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멋져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용돈 다 받아 쓰고 다 생활하고 하면서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 지어주는 거나 감사, 불평불만이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고 용돈 쓰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교회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지돼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디서 교회를 주겠냐? 그래 안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바닷길을 통과시켜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래픽이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픽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까지 사랑하고 바운다리를 주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복의 조건을 쌓게 하고 훈련시켜주고 더러운 저주를 끊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연애해본 사람 다 알아요. 둘이 미쳐가지고요, 정신 한 개도 못 차려요. 왜냐하면은 둘이 처음에 딱 만나서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으면 그 여자 남자 말만 듣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밤새 전화를 합니다. 밤새 전화를 해. 그러다가 이리 데려다 주고 이리 데려다 밤새 잠도 안 자. 이리 데려다 주더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 왜? 얼마나 좋으면 같이 살겠어.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말이 조금 세다든가 화를 좀 낸다든가 술 좀 먹는다든가 담배 좀 피워서 속을 새긴다든가 이런 거는요, 말할 거리도 없이 다 용서가 돼요.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딱 정리가 안 되냐면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봤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남자가 그걸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99.9% 다 이혼이에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딴 남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남자들이 99.9% 다 이혼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용서도 해주더라고. 이야, 괴로워서 어떻게 사냐. 우상숭배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어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하나 볼게요. 자, 아가서 8장. 신랑 각시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고 내가 각시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각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뭐예요? 도장이요, 도장. 도장 찍는 거죠? 도장은 확정이 확정. 넌 내 각시야. 또 여기 이 혼의 이 마음은 혼이에요, 혼. 어제 성경 목사 얘기하다 영혼. 혼은 뭐냐? 블랙박스 같은 곳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모든 사는 삶이 거기 혼에 새겨져서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혼인데 마음에 품고 그랬어요.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나를 품으라. 그 얘기는 아주 혼에 새겨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 여기다 훈련을 시켜라 그 얘기요. 그리고 팔에 두라. 도장을 또 팔에다 찍으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너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해 그 얘기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한테 죽음이 와 그 얘기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해. 네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너 지옥 보낼 거야. 여러분 수월이 지옥입니다. 이거 수월을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지옥이라고 그냥 써야 돼요. 왜? 우리나라 말이니까. 근데 다 우리나라 말 써다 왜 그 말은 딴 말 써?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지옥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수월이라고 그러는 사람은요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이 얘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나쁘게 해석하는 놈들이에요. 요거도 먹어도 싸요. 여기다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함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감흥이 와요. 수월이라고 하니까 뭔 소리예요? 슬슬 넘어가는 올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비껴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죽을 일이 생길 것이고 지옥을 가게 될 것이며 잔인한 불길이 일어나서 너의 삶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무조건 오면 다 없애버려요. 돈도 없애요. 건강도 없애요. 자식도 없애요. 가정도 없애요.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끌려고 하잖아.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사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얼마나 사람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면 이게 무섭냐면은 차라리 지옥을 보내버린다니까요. 차라리 아무리 사랑해도 안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불에다 던져버리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삶으로 전체 만들어버린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내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 뭣도 만들지 마 이렇게 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면서 로마서에서는 사람도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도 우상이 돼요. 돈도 우상이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팔아서 그것을 최고 좋아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사람한테 최고. 우리는 이 손가락을 함부로 안 씁니다. 이 손가락은 우리 예수님 최고할 때만 씁니다. 어때요? 그 사람한테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는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최고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최고는 누구예요? 크게 말해봐요. 예수님. 우리 여호와 내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삶으로 대비하여 보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거나 이러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거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각 씨가 결혼해가지고 내 신랑이 딴 년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미가 그러겠어. 아이고 우리 여보는 힘도 세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그래요? 순미 그럴 수 있어? 안 된대. 지금은 여보 그거는 아니잖아. 이런 것은 삶에 살면서 잘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기 우리 고목사도 야 왜 그래 하고 성질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만약에 순미가 딴 남자를 봤다든가 고목사가 딴 여자를 봤어요. 저 집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깨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왜? 아무리 사랑해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꼬라지를 못 봐.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고 나를 자기 자식 삼았는데 내 자식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장모님하고 잘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갖고 떠들떠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드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장모님이요 기도하는 분인데 기도 잘해달라고 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앉아가지고 아이 우리 사이 못됐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이가 고칠 때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사이가 이쁘다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또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가 되게 나요. 그 혼자 장모님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니까 질투가 되게 나네. 그럼 어떻게 할까? 더러 하지 말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복을 받으려면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냥 잘하라고 놔둘 거야. 그래. 잘하고 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질투가 난다니까요. 나보다 선물을 더 큰 거 갖다 주면요 질투가 벌쩍 나가지고 나는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뭐를 이해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삶이 초토화가 되고 우리가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자식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뭐가 우상이죠? 뭐가 우상이요? 어?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내리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내리고 있냐? 여기 보세요. 그것들을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5절 마지막 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렇게 3, 4대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 하면 이렇게 찾습니다. 30년 30년 해서 12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3, 4대는 3, 400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옛날에 오신 게 한 150년 이상이 되셨는데요 자연적으로 끊어지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그렇게 멀리 가도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기초를 고치지 않으면 똥물에 나오고 있는 잎을 고치지 않으면요 안 떨어집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내 행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 3, 4대를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죠. 근데 뭐 하나를 새 하나를 조그만 걸 하나 안 쪼갰어요. 쪼개지 않았더니 이 제사가 연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연납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모든 이 혼의 모든 잘못 새겨진 것들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없애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그 얘기는 다 보겠습니다. 자 16절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까는 3, 4대였죠. 자 여기 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4대가 몇 년이에요? 400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이 성경 이 출애굽기 20장 여기다가요 창세기 15장 16절 3절 써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헷갈리지 않아요. 왜? 3, 4대 하면 30년으로 계산을 안 한다 그 얘기요. 100년씩 계산해서 3, 400년이 된다고 지금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몇 대? 1000대. 1000대는 여러분 어떤 대를 말하고 있냐면요 9999년까지 설명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1000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3, 4대를 보면은 3, 400년 하면요 49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500년 조금 전까지가 이게 3, 4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나왔죠. 4대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499년까지가 4대예요. 그러니까 1000대 하면은 9999년까지가 1000대인 거예요. 프로테지가 얘기가 돼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저주를 내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그거는 3, 4대고 이건 1000대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1000대까지만 하면은요 반 조금 넣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9,9999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하고요 99,999하고 나누기를 해봐요. 몇 배인가.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금식 조상들의 우상 숭배는 죄값을 끊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나의 인격을 고치고 말을 고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 혼에 새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건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호와 여자 호자 와자 이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고유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성함을 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요 박자 종자 국자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구냐 그러면 박종국입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배운 것이 있죠. 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박자 종자 국자 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 이름은 그런 고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자식들이 많아요 사람이. 근데 내 자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의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와 같이 알아들으세요. 또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심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장난하거나 뭐라 그래 코미디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번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일과 이런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 생명 예배예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게 일곱째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을 제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달력의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석가날이나 그런 날은 실하고 빨간색이고요. 이 주일은 모두 빨간색이에요. 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석가날 석가탄신 중에서 빨간 날 쉬게 해줬어요.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달력의 전체가 주일날이 빨간 날로 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위한 그 피 색깔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석가가 귀한 거예요? 석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나 잡아 죽여도 희생양 안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의 대신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금식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기훈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엘리야 목사님도 이 말을 했어요.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의인이라야 돼. 악인도 예수는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야 돼. 그 얘기는 뭐냐? 그게 맞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야.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네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와. 이 죄 사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인격 전체가 죄가 묻어 있어요. 지랄하네, 연병하네, 이거 지랄할련. 이 기본이요, 기본. 우리 민족의 언어가. 아이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런 KX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선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믿으셔요? 천국의 주인이 나한테 오시게 되면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방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의 방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가정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가 온전해져야 성령 충만이 온전하게 돼서 천국이 온전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 하나가 맨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정 문제의 방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와 이 십계명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사탄마귀 귀신들이에요. 자, 사탄마귀 귀신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욥기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꼭 명절에 되면은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명절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특별한 음식 많이 해 먹죠. 자, 욥기서가 여기 있습니다. 욥기서가 있는데 욥기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역대하 18장 써놨어요. 거기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좌우에 만군이 섰다고 그랬어요. 만군이 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요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디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장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이 땅에 대통령이 회의를 하듯이 우리가 회의를 하듯이 회의가 있다는 거야. 회의가 있는데 어디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욥기서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세요. 2장 1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우리는요 주일 빼고 다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훈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월요일 하루만 회의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요. 지금 여기 사탄들이에요. 천사하고 사탄이 동시에 모인 거예요. 이것을 역대하 18장 18절에서 좌우의 망군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 만에 회의를 하는지를 여기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거기서 야, 저 사탄이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욥 봤냐? 욥을 자랑했어요. 자랑했더니 사탄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아니야. 맞아요. 사탄은 그랬더니 실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가서 해봐. 네가 몸에는 손대지 말고, 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한번 해봐라. 몸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면서 뭐를 했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고 밥 깔고 있는데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또 뭘 죽였어요? 그 집 주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6절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하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가가지고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종들을 먼저 다 죽였어. 그 다음에 그 집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 불이 누구의 불이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하늘나라도 우리의 사람들 사는 것과 땅과 하늘이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군대가 따로 있죠. 군대 장군이 따로 있죠.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딱 내려요. 장군한테. 지금 전쟁하시오. 딱 그래요. 그럼 전쟁을 누가 해요? 장군이 하죠? 뭘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자, 해봐. 딱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자, 여기 지구 몇 도 여기 던져! 이렇게 말해서 폭탄을 여기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던졌어. 던졌는데 사탄의 불이 아니라 누구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무조건 나가가 아니요. 언제 들어오냐?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토화시키는데 누가 시키냐? 누가?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갖다 주고요. 초토화시킬 때는 이 사탄마귀 귀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거요. 여기야 종들이 지구 몇 도에 있다. 거기다 던져.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던져서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야, 정은이가 지금 몇 도에 있어. 거기다 던져 폭탄. 이렇게 말하면 정은이 머리에다 던져버리는 거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계관계가 돼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근데 어째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움직인다고요? 첫째,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300~400년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인격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같이 맨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했네 지랄했네 문재인 죽어라 누구 죽어라 맨날 이러고 있는 백성들은 불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맨날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딱 TV 들어봐요. 전 식구들이 8시 9시 회의 시간에 이 뉴스 시간에 모여가지고 저 죽일 놈의 X 해가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서 니네 딱 뉴스 틀으면 여기다 불 던져버리고 싶대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좌파는 우파를 욕하지 말고 우파는 좌파를 욕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 하라고 놔둬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좌파가 우파되지 않고 우파가 좌파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 된다고 성경 목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깨달아져야 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좌는 사탄마귀 귀신들이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좌파는 뭐고 우파는, 그러니까 좌파는 다 공산당 쪽으로 흘러가고요, 우파는 성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이름 붙여갖고 그렇게 나는 우파고 너는 좌파다. 내가 말하고 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내가 술 먹는 게 안 먹어지던가요? 바람 안 피우는 게 멈춰지나요? 안 멈춰져요. 절대 안 멈춰집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귀신이 떠나가 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그 흉악의 결박이 금식을 통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나한테 풀어져 나갈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제가 왜 놀러를 못 다녀요? 나도 춤추는 데 가고 싶고 막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예쁜 거 다 사다 바르고 싶고 돈 가지고 막 다니면서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왜 못 가? 가기 싫어서 못 가죠. 난 가기 싫어서 못 가요.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나는 사기 싫어서 못 사요. 한 번 가서 딱 사면 그걸로 끝나요. 나는 그런 걸 하기가 싫어요. 왜 하기 싫은 거예요? 원장이 맨날 그런 거 사러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분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그래야 원장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러잖아요. 세상에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항상 가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 학장님한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학장님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4,000개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서 그랬어요. 너 목사들 모임에 꼭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학장님, 나 못 와. 왜? 아니, 이상하게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만나겠다고 와. 근데 그게 엄청 멀어. 여기 포천에서 여기 오는데도 하루 걸리잖아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여기 왔다 가는데도 하루 걸리세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요, 집을 못 비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오지 마라. 너는 그냥 일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5년 됐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학장님은요, 저를 그 회에다 그냥 나를 안고 계셔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나는 있어요, 여기. 왜? 사람들을 기다려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 베델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가까운 데 갔다 금방 들어와요. 볼일 보면. 갈 일이 뭐 있어요? 파마로 가요.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가기래 뭐를 아무 데도 안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죄를 안 졌어요? 왜 죄를 안 졌습니까? 다니엘은요, 왕궁하고 자기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나는 가는 데가 없어요. 서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갔다 아침에 와요. 일찍 오죠. 그런데 이제는 또 안 가야 되는지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곳에 있어요. 특별한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거는 왕궁하고 자기 집만 왔다 갔다 했고, 나한테 특별한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여기서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나가가지고 맨날 같이 백화점 뒤지고 다니고 화장품 비싼 거 사러 다니고 맨날 가가지고 이쁘게 한다고 이거는 하고 앉아있고 이래봐요. 그럼 허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금식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해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 간의 얘기를 말해놨어요. 말해놨는데 누가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이 길고 잘 된다는데 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누가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피 묻히면서 왜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죽이기 싫어요. 간음도 하기 싫어요. 더럽게 내 남편 내 나나 놔두고 왜 딴 여자 딴 놈들하고 놀아나요? 그게 더러운 일이에요. 그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감옥에 잡혀갈 건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자,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지금 불법인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 여자, 이웃집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고 이웃집 남편하고 바람 피우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그것이 더러운 일인지 다 아는데 말이요. 이것을 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그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술 먹은 집안에는 줄줄줄줄 술 먹고 아들이 술 많이 먹었다고 자기 아버지가 술 보잖아요. 이혼의 이유가 딱 거기서 나왔어. 13년 내내 날마다 술을 먹고 한 달에 31일까지밖에 없는데 33, 4일까지 먹어버린다니까. 하루에도 두세 번씩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다 조상들의 우상들을 줄깃하고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아버지를 가지면 바람 피우고 간암 걸린 사람은 간암, 술 먹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고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다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프고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식들하고 제가 살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 버리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가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싫어.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달래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귀신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무조건 어른들 말은 안 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자식들이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내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누니까요. 커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더라고.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빡빡 우기고 달래들고 빡빡 우기고 달래 그렇게 이제 매맞죠. 참. 이게 조상들의 우상 주면 죄가 씨까지 다 들어. 씨까지. 씨가 다 들었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씨가 들어있다가요. 아브라함한테 들어갔다 이삭한테 들어갔잖아요. 그 씨가. 그랬더니 그 씨가 가서요. 자기 각시를 또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이게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의 금식을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참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가지시고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정말로 거룩하고 복된 아주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으로 지켜지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하나 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
자기 그지없는 이 죄인을 택하사 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 흔적 주셨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 우러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나의 몸과 나의 맘에 성령께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라.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이제 우러는 내 몸에 손댈 자 없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금식 이후에 우리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